오늘 루카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윗자리, 잔치집에 가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괜히 윗자리에 올라갔다가 망신당한다는 이런 얘기는 이 얘기 자체가 어떤 처세술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죠. 처세술을 삶의 처세술은 뭐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닌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좀 낮출 줄 아는 사람,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예.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너에게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되갚지 못하는 사람에게를 초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잔치를 베푸는 일 말고도 어떤 거래 관계로 우리는 사실 살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옛날에 뭐 결혼식 부주나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어르신 내가 들은 공무원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애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야, 내가 그동안 갖다 바친 부주돈이 얼만데 내가 이 자리를 내려오기 전에 너희들이 결혼을 해야 내가 그걸 뽑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나 그 얘기 듣고 참 이 아버님이 물론 이제 그런 말씀 하시면서 이제 자식들이 빨리 좀 결혼을 좀 했으면 하는 아마 간절한 마음이실 텐데, 사실은 뭐 부주돈에 대한 욕심도 좀 있으시죠. 뭐 그동안 갖다 낸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관행들, 어떤 세상의 어떤 인지상정으로 돌아가는 어떤 인과응보라든가 마땅히 내가 줬으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지만,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시는 거죠.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를 베풀어라. 우리가 이 콩고의 완바의 학교를 지원하거나 빈첸시오나 우리 여기 우리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우리 본당에, 그래도 우리 본당은 참 대단한 겁니다. 더 큰 본당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 활동으로. 그렇게 우리가 베풀었다고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찬도 배달을 하고 뭐 옷을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또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본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행복은 내가 부은 만큼 받았을 때 오는 행복하고 질이 같을까요? 이게 전혀 다르죠. 질이 다른 행복을 우리에게 오늘 초대하는 겁니다. 질이 다른 행복, 전혀 다른 질의 수준이 높은 뭔가 깊은 삶에 무엇인가 우러나는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 이런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 삶 자체가 이 나 중심의 삶이었다면은 그냥 인지상정의 삶을 살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당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이런 삶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랬다는 것이죠. 자, 하느님 중심의 삶이라고 해서 타인에 대해서 더 깊은 배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느님이라는 분 자체가 제가 이번 휴가에서 느끼는 그런 늘 자연에서 느끼는, 자연은 참 무한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무한히 베풀려고 하는 이 자연, 그러니까 이 자연이 꼭 하느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자체를 숭상하는 종교가 있을 정도로 이 대자연, 우주를 섬기는 종교, 뭐 이런 여러 자연에서, 옛날 우리는 그 인류의 조상들이 보면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같이 이런 자연을 하나의 숭상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죠. 이 자연은 끊임없이 베푸는 중,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자연이기도 하죠. 천둥번개가 오는 참 오랜만에 내가 그 집 마루에 손자에 누워 있는데 천둥번개가 얼마나 세게 치는 밤이 있었어요. 중간에 한번 뭐 빡 하더니 그냥 두꺼비 집이 나가버렸어요. 자고 있는데, 그러더니 그 집에 전화기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전화가 안 터지거든요. 근데 무슨 큰 어르신들이 있던 집은 전화기도 숫자가 이만하대요. 얘가 갑자기 그 깜깜한 불이 나간 집에 그냥 뻘건 물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어떤 여자가 번호를 빨리 누르세요. 뭐 막 이러고 막 천둥번개 진짜 전기 나갔죠. 뭐 웬 여자가 막 번호를 빨리 누르세요. 뭐가 번쩍번쩍거리고, 아니 무슨 갑자기 귀국산장이 돼가지고 너무 무서워.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자다 말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다음 날 보니까 막 소나무가 넘어가고 집 위를 덮고 있질 않나. 그래서 막 또 덤불 해치고 가서 그 얇은데 굉장히 긴 소나무 두 그루, 별거 아닌데도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딱 집에 왔을 때 마치 무슨 큰 일을 한 듯한 그런 웅장함이 막 내 가슴에 무슨 상남자가 된 듯한 너무 혼자서 정말 웃기는 일이 많았는데, 그 자연을 막 두려워하는 그런 거에서도 어떤 종교적인 것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자연에서 느낀 어떤 풍요로움, 어떤 게 마치 그냥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듯이 그 숲속에서 느끼는 그 어떤, 계속해서 저에게 뭔가 길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느낌들. 아마 예수님이 그런 하느님, 이 자연을 만드신, 자연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을 내어주시고 쏟아주시는 그런 자연의 포근함을 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에 대한 깊은 통찰, 자연에 대한 깊은 깨달음, 하느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이 예수님이 깨달은 하느님에 대한 이런 경지는 우리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분이 자신의 온 존재를 하느님과 일치시켰던 삶과 죽음에, 이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이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삶은 정말 하느님의 아들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생길 정도로 이 대자연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실까. 다 내어주고 쏟아주는 그 숲에서 주는 그 생명력, 막 물이 막 계속 냇가로 흐르고 수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숨쉬는 그곳. 하느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자신을 뭔가 이렇게 다 낮추셔서 이 세상의 자연 질서 안에서 그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수많은 별들과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느끼셨던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헌신, 생명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거기에서 그것을 만드신 하느님에 대한 질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볼모로 잡혀 있는 내 자신, 그 커피라든가 탄산음료를 먹지 않고 그 달달한 것들을 끊는 그 일주일 동안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얼마나 내가 그런 것들에, 나쁜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에 잡혀있는 많은 것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망들이 나를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자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런 것과에 대한 결별, 그리고 원래 우리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내어주고 쏟아주는 그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것들. 아, 내가 자연의 일부고 나도 이 자연의 순리대로 살 때 가장 질이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연 질서에서 예수님이 발견하신 게 아닐까. 예수님의 삶 안에서는, 그래서 가르치는 그 삶 안에서는 늘 스스로를 낮추고 베푸셨던 하느님 중심의 삶. 정말 높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잔치에 베푼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늘 그 자리를 가려는 우리들, 뭔가 내가 베푼 만큼 반드시 받아내야 속이 편한 우리들, 물론 그게 뭐 꼭 나쁘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뭔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더 올라가는 행복을 누리고 뭔가 삶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오히려 낮추는, 끊임없이 이 대자연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냇가의 물이 수많은 생명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하늘의 햇살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 쏟으면서 많은 생명체들이 광합성을 하고 벼가 있고 나달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 우리 자신을 아래로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내가 지켜서 꼿꼿한 그런 걸로 사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 때,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정말 그 낮아지려는 마음 안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열린다는 것, 그런 마음 안에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내 자신을 높이는 마음에서는 하느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 왜냐하면 하느님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오는 그 자연의 속성을 닮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느님을 진정 만나는 삶을 산다면 내 가족, 내 부인, 내 남편,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자신을 살 때, 그때 우리 삶의 자리는 마치 성체조배하는 사람처럼 늘 주님을 마주하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